자,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밝고 아름다운 표정으로 인사하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추수감사의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13년에 성지순례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했었는데요. 보통 성지순례는 두 루트가 있어요. 출애굽 루트라고 해서 이집트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루트가 있고, 또 바울 사도의 선교 루트라고 해서 터키 지역을 순례하는 그런 루트가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 루트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수에즈 운하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 이렇게 요르단을 건너 이스라엘로 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시나이 반도를 가게 되면 황량한 그 광야가 연속이 돼요. 제가 차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좀 보여주실까요? 그냥 광야는 그냥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광야입니다. 저렇게 광활한 광야가 뭐 차를 타고 뭐 한 열몇 시간을 가도 계속 저 모양이에요. 광야의 강수량은요, 연간 100에서 150mm 정도 된다고 해요. 뭐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수준인 것이죠. 물이 부족하니까 작물을 재배할 수 없고, 이 척박한 환경에 겨우 적응한 몇몇 식물과 동물이 살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척박한 광야에서 잘 자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광야에서 잘 자랍니다. 광야는 원망과 불평의 최적 환경이에요. 오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무성한 원망의 가시덤불 아래서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납니다. 자,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하지요? 4절 보니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거의 다 돼가는 그런 시점이에요. 호르산은 앞선 단락에 보면 아론이 죽어 장사된 산이거든요. 아론은 죽고 그를 장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행진을 시작하는데, 에돔 땅을 거쳐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면 참 빠른데 에돔 사람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편지를 해서 우리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그냥 지나만 가겠다 하는데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뭐 허락하겠습니까? 어떻게 돌변해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 줄 모르니 뭐 이해되는 구석도 있는 것이죠. 결국 에돔 땅을 우회하여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마음이 상하니까 이어지는 5절에 보니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더라. 마치 공식죠, 공식. 광야 이스라엘 백성 보면 공식처럼 이렇게 불평이 생기면 원망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인생 광야를 살아가면서 간혹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그런가요? 오늘 말씀처럼 우회할 때 그렇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질러가면 좋은데 우리도 자꾸 우회하게 돼요. 우리 고3 학생들이 시험을 보았는데,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러 번 도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취업을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 어떤가요? 한 번에 탁 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몇 번씩 실패의 쓰라림을 맛봐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까지 내가 기획하고 내가 진행했던 일들이 그때에 탁탁탁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해오셨나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우리는 부득이 광야 인생을
우회할 때가 많기 때문에 오늘 백성들처럼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2023년 우리 11월 추수감사주를 맞고 있는데 올 한 해도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어떤가요? 여러분의 행보는 직진이었나요? 우회였나요? 혹여 추수감사절이라고 내가 지금 예배에 앉아 있긴 하는데 뭔가 모르게 내 삶의 원망과 불평, 그 불만족이 가시던 분이 내 마음에 가득한 채 이 시간 예배의 의무에 기대어 앉아 계신 것은 혹시 아닌가요? 부득이 광야 인생 가운데에 우회할 수밖에 없었던, 척박한 땅에서 상심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종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원망과 불평에 자포를 제거하는 것은 그런 가벼운 위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은혜의 햇살을 들이우는 것은 다름 아니라 감사입니다. 감사를 회복할 때, 감사를 통해 원망과 불평이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떻게 우리 마음이 이 광야 인생 가운데에 상할 때가 많고 돌아갈 때가 많아서 낙심할 때가 많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면 평강의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은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23년 나름 열심히 달려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셨는데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혹여 나도 모르게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회하느라 돌아오느라 마음이 상하여서 감사를 놓쳐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영혼이 감사로 잘되는 영혼이 되고 감사로 잘된 마음이 되어서 다시 한번 새로이 출발하는 종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요, 이 두 가지 감사의 회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는 것. 자, 오늘 백성들 보면 말씀에서 광야에서 우회하는 바람에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소개하는데 5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 이들이 말하는 하찮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만나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2개월 15일째 되는 날, 그때도 지금 이 말씀의 시점에서 약 40년 전이잖아요. 그때에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 실컷 먹었는데 거기선 풍성했는데 여기 와서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떡할 것입니까? 책임지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만나를 내려주셨죠. 아침에 이슬이 내리고 그 이슬이 마를 때쯤에는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지면에 다 깔려 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삶기도 하고 요리를 해서 먹었던 것인데, 자, 이 만나를 처음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출애굽 16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야, 이게 무엇이냐?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고 얼마나 감격했고 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40년 동안 광야를 살면서 그것을 먹었던 거예요. 또 만나는 맛이 있었대요. 16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꿀 섞은 과자, 저는 꿀까베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꿀까베기 맛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평범한 일상이 되니까 감사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처음에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처음 취업했을 때 첫 월급 받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그 감사의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 감격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 그 자리를 불평이 대신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기적이 일상이 되니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만나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이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뭘로 만드셨죠? 물로 만드셨잖아요. 야, 기적이다. 기적이죠. 그런데 본래 포도주는 물로 만드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물을 착 흡수해서 뿌리로 또는 가지로 물을 착 흡수해서 포도 열매를 내고 그 포도에서 포도주가 나오는 거잖아요. 포도주는 본래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연적이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을 시간적으로 쫙 압축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치료의 그런 기적도 보여주시는데, 오늘날 우리가 치료할 때 어떻습니까? 가서 진단받고 약 처방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하나 기능이 회복되어 나가잖아요. 기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하나 회복되어지는 것을 역시 압축해서 빨리 나게 하시는 것, 그런 것인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기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가 시속 1667km로 자전하고 있대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가 자전하는 그 동영상을 이렇게 우주에서 찍은 것, 그걸 이렇게 보여주면 뺑글뺑글 돌아가더라고요.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속 30km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거예요. 365일 공전해서 그 공전 덕에 우리가 지금 이 가을을 맞고 또 겨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이 지구를 달이 시속 1022km로 공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뱅글뱅글 돌잖아요. 저는 이 태양계의 절묘한 거리가 참 신비하다고 저는 봐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기막힌 거리. 조금만 더 가까워도 살 수 없고 조금만 멀어져도 살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은 지구 외에 이 태양계에 또 살만한 곳이 있는가 막 찾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성에 오는 위성을 보기도 하고 화성에 가서 집을 짓고 그런 거 아직 공상 과학 수준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거리로 치면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와 가장 유사한 거리에 있는 별이 뭐예요? 달이잖아요, 달. 거리로 치면 달과 지구는 태양과 비슷해요. 그런데 달에는 대기도 없고 물도 없고 공전을 하는데 자전도 않고, 이 태양을 지구가 돌고 그 지구를 달이 돌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충돌하지도 않고 일정한 질서 속에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됐다? 저 그게 더 큰 믿음이라고 봐요.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 몸도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이라는 것이 먹고 자고 싸고 그래야 되잖아요. 해박적으로 보면 그냥 우린 고깃덩어리 아니겠습니까? 정육점에 걸려있는 그것이나 사실 우리 몸이나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몸에
생기가 있고 생명이 들어오고 모든 기관들이 기능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고도의 생각을 하고, 여러분 우리 몸 자체도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기적이잖아요. 이 세상에 나랑 똑같은 존재는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유일무이한 독보적 존재인 거예요. 아주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 일상이 처럼 기적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일상에 대해서 원망했던 것은 아닌가? 매일 먹는 만나를 하찮게 여기듯 매일 우리가 일어나고 생활하고 직장 다니고 또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내 삶은 이렇게 지루해. 반복의 연속이라 따분해. 그럼 반복의 연속이죠.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만 돌아보세요. 다 학교 다니든 직장 다니든 어디 다니든 다 똑딱똑딱 하죠. 저도 교회 집 뭐 맨날 그러고 살지,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은 지루해, 내 인생은 맨날 단조로워,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삶에도 불구하고 내 일상에 감사를 잃어버린 것 아닌가? 뭔가 지금 내 따분한 일상에 강력한 뭔 것이 들어와가지고 한번 쫙 입어서 좀 감사의 마음도 쫙 일어나길 바라고 뭐 그런 것 아닌가? 우리는 일상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지금 만나라는 기적이 일상이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내 일상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일상을 감사하는 첫걸음은 내가 매일 먹는 그 먹을 것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라는 것은 먹을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먹고 살잖아요. 또 먹기 위해서 살잖아요. 내가 먹을 것에 감사할 때 내 일상이 감사해지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그렇잖아요. 그럼 추수감사절이 어디서 생겼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한국의 추수감사절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매해 11월 넷째 목요일이라고 해요. 1620년이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신대륙으로 떠난 것 아닙니까? 11월 20일에 그들이 도착했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11월 20일이니까 겨울이잖아요. 혹독한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인디안들이었던 거예요. 인디안들이 와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 그들이 뭐 영국에서 가지고 왔겠습니다만 거기에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옥수수를 재배하는 것, 물고기 잡는 것, 이런 것들을 인디안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해 농사를 짓고 수확한 것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인디안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축제를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추수감사절,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잖아요. 11월 넷째 주일 목요일 날하고 그 목요일 다음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할인 행사도 하고 그 다음 토요일, 그 다음에 또 주일, 이렇게 그러니까 연휴니까 뭐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은 뭐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해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도 결국은 뭐예요?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는 것, 나의 일상을 감사로 채워나가는 것,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소박한 밥상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일상의 기초가 되는 먹을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사의 회복인 것입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먹을 것을 통해서 나의 일상을 영위하도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나처럼 일상이 된 기적을 시시해하고 지루해하고 불평하는, 하찮아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나 소박한 밥상 앞에 감사하고 또 그 밥상으로 펼쳐지는 나의 모든 일상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우리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일상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번째 감사는요, 노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큰 화를 가져오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폄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불뱀을 보내사 그들을 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전체 틀을 보세요. 원망하더니 불뱀이 물려 죽었다. 이 역사적 사실이 교훈하는 게 뭔가요? 오늘날에도 뭐 뱀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다 늘 문다 뭐 그런 거겠습니까? 이 역사적 사건이 교훈하는 것은요, 원망하는 사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죽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다음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그다음 뭐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요거를 외우시면요, 그다음부터 쉬워져요. 요 단계를 넘으시면, 요 산을 딱 넘으시면 그다음부터 좀 수월해져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 증상의 주요 증상이 감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왜 이렇게 으르렁거립니까?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부부 사이에도 힘든 거예요. 부모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긴 하고. 여러분,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자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줄 아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 가장 진한 방법으로 표출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자녀죠. 사실 배우자여야 하는데 사실 남편이고 아내여야 하는데 자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는데 나의 사랑을 가장 진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내 자녀가 훌륭할 수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저렇게 귀여울 수도 있고 아멘이라고 그랬나 봐요. 내 자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감사를 모르고 자꾸 조건 찾고 뭐 공부를 잘했니 못했니 뭐 어땠니 저쩌니 하면서 그런 중요치 않은 것에 우리가 집착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든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선생님에게 좀 감사해야 되는데 뭐 갑질하는 것 아닙니까? 직장에서도 내 회사에 좀 감사하셔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돼요. 내 회사에 좀 감사해야 돼요. 내 직장 동료에게 감사하고 내 부하 직원에도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살게 하고 감사가 우리 사회를 살게 하는 것. 감사가 없으면 우리 마음이 죽고 우리 생활이 죽고 우리 사회가 죽는 거예요. 아까도 인용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뭘까요? 저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빗대요, 영혼이 감사할 때 이렇게 바꿔도 뜻이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될 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지금 원망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구원의 길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광야 길에서 우회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원망해서 죽어가는, 살아있으나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뭡니까? 노뱀을 만들어 주시는 것. 8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 노뱀이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노뱀이 자기 자신을 예표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버릇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뭔가 우리가 헷갈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라고 얘기하고 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대해서 1인칭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나를 3인칭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적이 얘 나를 3인칭으로 한 적도 있어요. 본인은 했던 사람이 있어요. 본인은 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칭하는 거예요. 그런 버릇을 갖고 있는 이 어법에 따라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 그리스도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라. 근데 그 뱀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망으로 죽어가던 이스라엘 위해서 노뱀을 만드신 것 같이 광야 인생, 원망이 조성되기에 쫙 최적화된 이 결핍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척박한 광야, 걸핏하면 우회하기만 해야 될 이 광야를 우리는 어떻게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어떻게 원망에 지배받고 사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노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모든 감사 가운데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감사인 거예요. 우리가 감사절마다 즐겨하는 찬양이 뭔가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게 감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장미, 장밋꽃, 뭐 좋은 날, 나쁜 날 감사. 근데 첫 번째 감사가 뭐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때에 어떤 감사? 어떤 감사요? 날 구원해 주신 것 감사.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늘 교회 다니고 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 은혜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늘 풍성하게 살다 보니까 풍성한 줄 모르고 풍성에 대한 이 은혜를 모르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우리 한국의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일 이렇게 지켜지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추수감사주일을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도입한 거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1884년 알렌 선교사가 입국한 후부터 이제 그 전에 입국했던 분들은 비공식적이고 나라에서 인정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알렌 선교사는 고종의 의사가 됐잖아요. 국가적인 일도 하고 또 공사 일도 하고 그랬거든요. 1884년 알렌 선교사가 입국한 후부터 선교사들은 이 조선에서도 미국식 추수감사절을 지냈다고 그래요. 그렇겠죠. 자기 본국의 큰 명절이잖아요. 그걸 지켰다 그래요. 그렇지만 1900년대까지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은 없었어요. 조선 선교 초기에 특히 장로교 같은 경우 미국 북장로교, 호주 장로교, 또 미국 남장로교 이런 장로교들이 우리 한국에 조선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장로교 선교사들은요, 효과적인 조선 선교를 위해서 조선 장로회 공의회를 결성해요. 여기에는 한국인 장로님들도 몇 분이 포함되고 1901년부터 1906년까지 이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한국인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노회가 구성될 수 없었고 총회는 당연히 이게 조선 장로교 공회가 실질적인 치리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모여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거예요. 1907년 이제 목사가 배출되고 처음으로 노회가 결성되기까지 이 장로의 공회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혼인 연령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는 기독교인이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시 유교 장례가 일반이었으니까 기독교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사경회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이런 교회 운영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 1904년 서울 제중원에서 회집된 사회 장로회 공회에서 서경조 장로라는 분께서 이런 제안을 하세요. 우리나라 교회가 이전에 비해 왕성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감사일을 정하고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서로 연락해서 함께 감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회 공의회에서 5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절한 날짜를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해서 11월 11일을 감사일로 정한 거예요. 이게 한국의 감사일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 후 1914년 이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3회 총회에서 한국의 선교사가 처음 온 11월 셋째 주일 후 수요일을 감사일로 정하자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이 아니라 수요일인 거예요. 한국의 선교사가 처음 온 11월 셋째 주일 후 수요일.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역사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도착했던 그 기록을 보면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어떤 선교사님이 왔는지 이게 아직은 미궁이에요. 밝혀진 게 없어요. 좀 더 9월이나 6월이나 이렇게 제각기 오셨는데, 그런데 아마도 지금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당시에 11월 셋째 주 주일 후 수요일에 선교사가 이 땅에 처음 온 것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인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미국 남장로회의 잡지인 프레스비테리언 서베이라는 잡지가 있대요. 선교지 현황을 다달이 보고하는 그런 잡지인 것 같은데 1928년 2월자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림 보여주실까요? 저것인데요. 그 박스로 되어 있는 서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1월 10일 저게 목포의 추수감사절 석이었던 얘기예요. 1928년 목포의 추수감사절. 11월 16일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감사절 예배에 참석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미국인들의 날짜와 달라 잘못된 날이라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이것은 미국식 감사절에 기원한 것이 아니다.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이 처음 이 땅을 찾은 날을 기념하여 감사의 날로 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이런 생각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고 은혜롭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생각할 때는 어때요? 미국의 청교들이 건너가서 그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에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추수라는 이름이 붙은 거 어느 시점에 붙었는지 제가 좀 더 시간이 있으면 공부해 봤을 텐데 그 많은 시간은 없었고요. 어느 시점에 이게 추수감사주일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또 받았겠죠. 또 받으면 또 어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니 그 문제될 것은 없죠. 그런데 요점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게 된 것. 그래서 이 땅에 선교사가 처음 발을 들였던 그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이 잡지에서 이 기자는 이런 생각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고 은혜롭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저는 추정컨대 그렇게 생각해요. 1904년 이 제안을 했던 그 장로님 1904년 아닙니까? 그때 조선이 어땠습니까? 그때 조선이 어땠어요?
1928년 조선이 어땠습니까? 나라는 무너지고 백성들은 초금 피로 연명하고, 여러분 그렇게 척박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시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 미국 선교사들이 자국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자고 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뭐가 있어야지 감사를 하죠. 있어야지. 당장에 먹고 살기 힘들고 막 그런데 뭐 미국은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1900년대에 우리는 먹고 살 게 없고 달구지나 막 그러고 시대에 프로야구를 했던 나라예요. 프로야구를. 상상이 되십니까? 프로야구를 했던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자국의 추수감사절을 지키자고 나 같아도 못하죠. 저 같아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거예요?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부응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감사의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것이 한국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023년 열심히 달려오면서 우리는 우회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내가 야심차게 계획했던 것들이 다 막힐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그야말로 척박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지금 1900년 초에 그 황량했던 그 시국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었던 그 선조들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복음 주신 것 감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 우리가 그 감사를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이 광야는 결핍투성이, 원망투성인 것이 사실이에요. 돌아갈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마음이 상할 때가 많으네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이 광야 인생 후에 우리를 영원한 복락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감사를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뱀으로 높이 달리사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